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중요한 문서들은 그 문서를 필사해서 후대로 전했는데요. 성경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필사뿐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그룹인 이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각 지역의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일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 청중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일으켰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 유대 백성들은 만약에 천국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는 서기관이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그들보다 율법이나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가? 그럼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을 좀 이모저모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너희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 말씀을 좀 토대로 생각해 보면 겉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믿음 생활로 백성들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왜곡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왜 그들을 비판하셨고 왜 우리에게 그들의 의를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왜곡된 측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외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본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였는데 한 20대 후반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좋아서 그 자매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일만 가더니 나중에는 막 신앙심이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수요 예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매와 사귐이 깊어지고 있었고 둘 사이에서 슬쩍슬쩍 결혼 이야기도 오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자매와의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가 하니 이 자매의 아버님이 두 사람의 교제를 너무 강경하게 반대를 하신 것이었어요.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살짝 짧았거든요. 몇 센치가. 그래서 다리 한쪽을 살짝 절었는데 이 아버님이 교회 2층에서 이 친구가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이 친구가 수술을 해서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사귀냐 막 노발대발하신 것이죠. 당장 그만둬라.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더 이상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그 아버님의 반대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 아버님이 갖고 계신 배경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몇만 명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초대형 교회였는데요. 그 자매의 아버님이 그 교회의 장애인 부서를 오랫동안 담당해 온 분이셨던 거예요. 제 기억에는 장로님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형 교회 장애인 부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부서를 오랫동안 장으로서 섬겨 오셨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앙심이 좋고 장애우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분이 소문이 나 있었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웃고 차별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분이 자신의 딸이 교제하는 사람이 다리를 살짝 전다는 이유로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도 한번 해보지 않은 채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가차없이 그 존재를 거절해버린 것이었죠. 일단 사람을 만나보고 이런저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때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상처가 좀 덜했을 텐데 외모만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그 만남 자체를 거부하시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몰라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위선적인 모습이죠. 겉으로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분의 내면 안에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심한 편견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택해라라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의 이름이 이제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엘리압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는 사람에게 굉장한 임팩트를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영적 리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노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봐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막 그럴 정도로 엘리압의 외모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이 버렸다는 말씀이 사람 자체를 버렸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다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왜 그를 버렸다고 하십니까? 그의 중심이 화려한 외모와는 달랐던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겉보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였으니까 당연히 매주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양한 신앙 활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따져봤을 때 교회에서 누가 봐도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내면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겉모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후에 그가 동생인 다윗을 대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러한 겉과 속의 불일치였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듯 보였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위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단에서 그토록 사랑과 거룩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목회자들, 교회에서는 다양한 봉사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에게 관용과 이해를 베푸지 못했던 가혹한 상사.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었거나 보았던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위선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바깥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한탄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딱 이 두 가지 말씀 안에 담긴다고 주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김세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물줄기에서, 이 근원에서 흘러나가는 물줄기여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을 닮아서 계명 하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너무나도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어떻게든 덜 내려고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임금을 슬쩍슬쩍 빼앗고, 후임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빼앗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부서 직원들의 삶의 질을 빼앗으면서도 주일 성수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부서 봉사 잘하면 좋은 크리스찬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수긍이 되어서 그 책을 읽는 내내 고개를 계속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것과 일치하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에서 우리의 겉모양이 흘러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하다가 내면의 의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비판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 두 번째 측면은 뭐냐? 그들의 의가 자기 만족적인 의였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만족적이고 자족적인 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것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금하는 것을 단순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죠. 어느 가정에 초등학생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요.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형이 어디서 배워왔는데 자꾸만 동생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어머니가 너 앞으로 동생한테 욕하지 마. 한 번만 더 욕하면 정말 엄마한테 혼날 거야 하고 욕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친구가 동생에게 욕을 하는 대신에
볼 때마다 한쪽 눈을 이렇게 흘기면서 몇 초간 노려보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동생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동생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동생을 아끼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욕만 안 할 뿐, 마음의 미움은 가득하고 그것을 교묘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욕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저희가 10계명 중에 제 3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들이 아주 대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킨 것입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적어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제대로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일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떠나진, 예배는 드리고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었고, 내 삶의 결정들에는 항상 하나님보다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면, 과연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을 잘 지킨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이 믿겨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너의 삶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자녀요, 내 백성으로서 내 말을 듣고 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삶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너의 열망, 너의 의지, 너의 뜻이 먼저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매주 나오고 매주일 예배는 드리면서도 정작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게 되는 요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앞순위가 아니라 몇 번째 뒤에 순위고 어떤 것들은 아예 고려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저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내가 만든 신 사랑. 두 번째, 내가 만든 신 돈. 세 번째, 내가 만든 신 성취. 네 번째, 내가 만든 신 권력. 이 각 타이틀마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만들고 섬기는 신, 곧 그 모조 하나님의 허구를 폭로한 것들입니다. 그것만 소유하면 내 삶이 완벽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장밋빛같이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 생각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폭로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중요한 행보들, 고민들, 결단들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훨씬 더 큰 고려 대상인데,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자기만족적인 의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의가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의라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있어서 그 마음 바탕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피를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어버이날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선물도 드렸지만 그분들을 대하는 평소의 나의 태도가 불손하다면, 부모님에 대한 충분한 존중감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의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난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만족적인 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를 넘어선다는 것,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적인 의는요,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열망이 생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닌데 막 억지로 괴로워하면서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의 법을 새기신다는 말씀은 뭐냐? 그 법이 외부에 어떤 객관적인 당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요. 주일에 거의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부서 봉사도 몇 년째 열심히 해오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백화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 백, 액세서리들을 한꺼번에 쇼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액의 돈이지만 최대한 할부를 끊어서 카드로 긁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는 죄책감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뭔가 마음껏 사야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쇼핑을 하고 와야 마음이 추스러지고 회사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지나 싶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데 그 기도의 씨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이 자매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누군가를 욕하다가 그렇게 나가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면 또 마음이 가라앉아서 한동안을 지내고, 또 그러다가 또 견딜 수 없게 되면 또 그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는 어느 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자매가 결단을 하고 기도 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구석에 두었던 큐티입을 꺼내서 매일매일 잠깐씩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의 내면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출근 전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배에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 안으로 확 빨려 들어오는, 그러니까 막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그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막 말씀에 막 살아 움직이면서 생수처럼 자신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막 콸콸콸콸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막 스트레스로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회사에 가는 것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굉장한 평안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일은 여전히 많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똑같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그걸 수월하게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집에 왔는데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여전히 평안한 마음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쇼핑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위안과 안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일시적이었는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자꾸만 기다려지고, 그 짧은 시간이 자신의 하루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자매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날 30분씩 일찍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일찍 잠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과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그 쇼핑의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 겉으로는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죠.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부서 봉사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녀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셨을 때 가능했어요. 그녀가 컨트롤되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려주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성령께서 그녀를 도우셔서 이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분께 자꾸만 나를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로운 삶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내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참 자유와 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위선이었죠. 겉은 번지르르 했으나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릇의 겉은 깨끗했지만 음식을 담는 안쪽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이곳저곳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만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속뜻은 외면한 채 겉모양만 지키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지키고 있다, 이만하면 괜찮아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그것에 얽매고 옥죄게 만들 뿐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 진정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들에게는 번듯한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과 행보에 하나님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나는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로 괜찮다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것이 사실은 문제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고 또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겉으로는 번듯한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겉모양과 속이 다른 모습은 없는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나의 내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마음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내 안에는 불평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과 인생의 중요한 행보들에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며 이것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가 뭔가를 더 잘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얻는 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을 저의 마음에 받아들여오니 저의 마음에 들어오소서. 제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 이 시간에 저의 삶을 의탁하오니 저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새기소서. 저의 삶에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추구하여서 더 잘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기에 새기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이 너무 많습니다. 미운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더 나은 의를 가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머물러 계신 성령님을 의지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래야 우리 삶에 새로운 생수가 샘솟듯 불러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실 때, 우리의 의지를 고양하시고 감정을 북돋우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선과 자기 만족적인 의를 내어버리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멈추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위선과 자기만족적 의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을 따라 참된 자유와 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풍요로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